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의 각인데요. 갈등의 순간에 또 혼란의 순간, 핍박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길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요? 미련하다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택시 타서 복음 전했더니 아저씨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밥뿐입니까? 뭐 이렇게 다 먹여준다고 내가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제가 오세아니아 선교로 갔었을 때 좀 중요한 면담들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대표해서 뭐 이렇게 갔으니까 제 몸가짐이나 제 언어나 제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지고 조심스럽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대사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네 얼굴이 전도지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제가 그 뭐 오늘 안 그래도 잠시 영신이 군대 영신이 막 군대 그 우리 손장로님 권사님 이권사님 영신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군대 얘기를 하는 남자 4명 있었는데 1명 면제 그리고 조집 사서 방위산업체 난 공익 영신이는 공군 장교 막 단어를 쓰는데 내가 되게 초라하게 보이더라고. 영신이 막 전문 용어 막 쓰면서 막 군대 보직 막 얘기했는데 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소 같은 거 생각나고 얘기 들은 거죠. 그러면서 막 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요 갖춰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맞는 일, 필요한 일을 해야 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뭐요?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보험 가진 증인이니까.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문성 있게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주관성입니다. 주관성이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문성이죠. 주관성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뭐예요?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통이 뭡니까?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뭡니까? 수용하고. 왜냐? 하나님 나에 주신 거로.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 근데 전문성이 있네? 그 전문성을 자세히 보는데 자기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만 잘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소통 좀 하고 잘해. 다른 사람 생각도 잘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잘못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요? 수용도 하네? 어떻게 했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딱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필요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성,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복음의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주관성 있게 일을 감당해내고, 다른 사람을 소통하면서, 약한 사람을 수용하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지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근본의 문제와 이 근본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신 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말하는 것이죠. 잘 아시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된 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아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기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전할 자로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날마다 능력으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이 예수님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실제 누림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요 모든 일 속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람들을 딱 만날 때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나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대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완전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짜 고백해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제가 이제 사역했던 렘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유럽에 갔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세계 3대 패션 스쿨에 간 거죠. 갔더니 경쟁이 됩니까? 언어도 얘는 배운 언어고 그 아이들은 가진 언어지. 배운 것과 가진 언어가 같겠습니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집안 배경도 어마어마하게 차 있어요. 갔더니 애들이 막 우리가 하나 사입을까 말까 한 옷 브랜드의 가문의 아이들이라. 이모가 그쪽 회사 명품 회사에 임원에 있고 막 이런 집이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갔더니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난 너무 작아 보이더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밖에 안 들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의 환경을 봤더니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지? 얘가요 거기 완전 사로잡아 보이니까 너무 자기가 가치 없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상태가 있냐? 내가 가진 거는 아무 가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자기가 먹는 음식 가치도 초라해 보이죠. 똑같은 샌드위치를 먹는데 걔들 건 되게 좋은 샌드위치 같고 자기 샌드위치는 빵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더래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이 참 희한하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잖아. 진짜 웃겨. 우리나라에만 이런 문화가 있어. 짜장을 먹으면서 짬뽕 생각을 해. 내가 짜장을 선택해놓고 짬뽕 먹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어. 희한하지. 한국은 그런 민족이야. 그런데 잘 봐. 얼마나 네가 어리석냐.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잊고 살고 놓치고 살아가. 사단은 끝없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도록 속이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사로잡히면 병들잖아요, 사실은. 계속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게 뭔데?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누구냐니까 목사님이라는 거. 네 나한테 왜 왔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한번 짜고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게 뭐냐? 복음을 주셨다는 거.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복음을 단순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서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 근데 성경과 역사를 봐라.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고 교회사에서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다. 근데 안 믿기니까 안 믿는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라. 뭐 믿고 살 거냐? 없는 거 믿고 남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평생 부러워하면서 비교의식하면서 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믿고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볼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 삶에 비밀로 주셨구나. 비밀이 뭔데요? 남은 모르는데 나한테 있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 뭐라고요? 그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환경에 집착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속에 살다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들은 자, 배운 자가 아니라 뭐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 친구도 딱 생각한 거죠. 니 너무 잘 알지. 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나한테 필요가 많잖아요. 근데 현실로 볼 때 이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 낙심될 때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야, 이방인들이 필요를 따라 살아.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의 모든 필요를 아셔. 네가 필요를 위해 살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딱 집중한 거죠.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미련한 복음, 지식된 복음, 들은 복음, 아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오전에 주님 봤잖아요. 뭐랍니까? 다른 복음. 예? 야, 복음이면 다야? 아니야. 네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십자가에도 그거로 불충분해.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합리적인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산다니까. 불신앙이 뭔데요? 믿음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 나 이번에 진짜 얼마나 우리 이번에 오세아나 갔었을 때 바누아투 갔었어요. 바누아투 갔잖아요. 모레 갔는데 그 선교사가 환전하지 말래. 카드 쓸 수 있대. 그리고 다 해줄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쇼핑몰 가서 뭘 먹었는데 양이 너무 적어. 다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약간 우리 성도님들 눈빛 자체가 나를 의심하는데 다 없어. 근데 내 주머니에 달러가 있었어요. 달러가. 그리고 카드도 있었고 전부 다 팀들이. 근데 이 몰에서 쇼핑몰인데 카드를 못 쓴대. 우리가 카드를 안 된대.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은 바누아투 화폐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절망에 빠졌다니까. 근데 김정은 목사가 갑자기 나 오는데 그 목사님이 나 전에 쓰다 남은 거라고 바누아투 지폐를 한 장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하는 돈이에요. 우리가 보는데 우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제일 양 많은 게 뭔지 찾았더니 피자 한 판이라. 8명이었거든요. 피자 한 판 사서 나눠 먹었어. 너무 맛있더란 말이죠. 속았지. 있으면 뭐해? 쓰지를 못하는데. 알면 뭐해?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복음이 그냥 주일에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끝없이 마주하는 나의 한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사실적인 누림으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서 발견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24 기도 속에서 뭐예요? 모든 걸 회복해라. 24 기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25라는 응답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뭡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을 모아서 좋은 생각을 인생의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기준 삼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 속에서 주시는 확신. 아, 내가 진짜 복음에 24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네. 이것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작품을 향해 도전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약속하신 오력을 주십니다. 진짜 복음 누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뭡니까? 영적인 힘. 또 뭘 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대요. 지력, 체력, 정체력, 인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뭐예요? 어떤 지력이 필요합니까? 내게 주신 업의 300%를 누릴 지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삶에 뭡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내 삶을 지켜나가도록 체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경제가 필요합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저함 없이 헌신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에 뭡니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달하는 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이 어떠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육신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 빈곤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죠. 그래서 점점 뭐예요? 정신 문제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강력 범죄자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100%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좀 봤더니 지금 현장은 중독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중독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 좀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중독이 심각하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고 좀 놀랐어요. 23년도에 마약 때문에 적발된 체포된 사람이 3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에서 하기로 마약과 관련된 경험한 사람이 85만 명이라고 해요.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 빠집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죠. 지금요 10대도 심각하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애도 청소년인데 고등학교 6학년인데 여러분 그 인터넷 도박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인터넷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진짜 흑암 원세가 내가 사역했던 애인데 이 친구는 한 번 인터넷으로 한 3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을 딴 거예요. 맛을 봤어.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명품을 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너무 멋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유망한 한국의 운동선수였어요. 고등학교를 돈을 받고 갈 정도로. 우리 학교에 와달라고 학교에서 몇 천만 원을 줄 정도로 인재였다니까. 얘 현장에서 만난 친구인데. 얘가 한 번 거기 빠지니까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국 뭐 지금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죠. 모든 게 드러났었을 때는 이 아이가 진 빚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부모님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빚을 처리하고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을 끊지 못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사기로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또 만나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37만 명이랍니다. 237만 명? 사명의 숫자죠, 우리에게. 237개 나라. 237.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한 150만 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이유가 5년 전부터 다른 연령대는 알코올 중독 숫자가 준대요. 그런데 20대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숫자가 매년 8.5%씩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혹시 알코올 때문에 힘드신 우리 청년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영접하고 무슨 말일까요? 왜 중독에 빠질까요? 왜 중독? 길을 찾지 못해서. 행복하고 싶은데 불안한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공허하니까. 자기 속을 채우고 다른 걸 막 선택한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점점 중독자로 인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범주를 벗어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 저마다 집착과 중독과 분열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뭐요?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일곱 망대로 내 삶이 서게 없어서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정이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전하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한 자들에게 이 답을 전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뭐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사라는 은혜 왕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죠. 미래를 딱 두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교회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영신이 얘기가 또 나오네. 영신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되게 솔직해요. 얘가 믿음이 없다고. 그 지난주에 나랑 포럼 했는데 내가 가서 갈 때가 불교를 갔더니 불편하더래. 마음이 초코파이를 받으러 갔대. 종교활동 이렇게 돌았대. 불편하더래. 근데 교회를 갔더니 편하더래. 지가 생각을 했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자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영적인 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러다가 그 안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 중에 믿음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신이가 물어봤다는 거야. 너는 왜 믿음이 생겼냐? 그 애들이 간증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딱 들으면서 나도 믿음이 죽어지는 영신이한테 그렇게 있어요. 영신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편하다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나 봤는데 뒤에서 숙면치 하시고 계시더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같이. 예. 근데요, 제가 오늘 딱 영신이 딱 점심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요 온갖 데 다 전달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한테 전달돼요? 우리 이 렘넌트들, 우리 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그 능력을 전달함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절대정으로 절대이정표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두고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혹시 요즘에는 안 하지만 되게 유명했던 유튜브의 강연 프로그램인데 세바시라고 아시죠? 제가 자주 봤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한 15분짜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말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합니까? 집착 속에 빠뜨려요. 뭔가 사람에게 집착하게끔, 문제에 집착하게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기 계속 빠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한테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에 집착하게. 그 집착 속에서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떤 삶이 됩니까? 분열에 빠진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 네? 나를 살리는 시간. 뭡니까? 삶 집중이에요. 이번에 어린이 찬양, 하나님 나라의 망대, 원단 말씀.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십니까? 진짜 살려야 돼요, 나를. 아침에 다 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 삶에 허락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낮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안 기쁜데 무슨 기쁨을 말합니까? 기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는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다가도 햇빛만 한 10분 밑에 있어봐요. 얼마나 기분 안 좋아지는지. 이번에 제가 대구 갔잖아요. 데프리카. 와. 교회 있다가 커피 사러 5분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더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상태는 오락가락한다. 근데 변함없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진리예요. 뭐요? 상태에 따라 감사하고 상태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스도 주신 이 은혜에 기뻐하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집중의 모든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밤에는 뭐합니까?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내일 새날을 새 일을 행하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복음으로 인해 참된 감사, 낮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참된 기쁨을, 밤에 하루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능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